저기 우리 12가지 치유 원리 크기에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이직자 선사님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책 요약은 앞에서 다 하셨고요. 저는 체험한 것, 그 축사 선포에 대한 2가지, 또 상담 사역에 대한 1가지, 제 체험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 이제 독신이라 엄마하고 이제 오래 살았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임종 무렵에 있을 때는 제가 서울 등촌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산의 언니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신방 기간이라 어떻게 엄마의 옆을 지킬 수가 없어서 매일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마치고 비행기로 갔다가 밤새 엄마하고 있다가 첫 비행기로 또 서울 김포로 오고 매일 한 주간을 그랬어요. 한 주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가셨는데 저희 엄마가 생전에 늘 육신의 자녀는 없어도 영혼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딸이 혼자 있으면 막 결혼시키려고 그게 막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아유 엄마 속도 많이 썩였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인가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8번 밤 12시, 3시, 6시, 9시 또 12시 그러니까 하루에 낮 4번 밤 8번 함께 한 방에 지낼 때도 제가 이제 원룸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있으면 그 기도하는 시간 살면 드론드론 하면은 잠 딱 그 시간 지켜서 또 우리 친척의 어떤 그 잔치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면 빈 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큰엄마는 기도하는 큰엄마 우리 가문에 이제 다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엄마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천국을 가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그 상실감에 슬픔은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가면은 갈수록 더 생각나는 존재가 엄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맞. 그래서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발로 걸레도 발로 아무 손에 뭐 만지기가 싫대요. 그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사역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다 엄마 생각만 하고 울고 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또 그거 보고 또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젓가락 한 2번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얼른 신방 마치면 또 다 사줘요. 그래서 제가 떡을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도 떡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 다 싸주면 엄마 드리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늘 엄마가 그랬어요. 조금만 하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시고 나서 상실감의 슬픔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아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1달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이렇게 울고 있으면 혼자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딱 전화를 해줘,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아져요.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고 전도사님 그럴 것 같았다고 혼자 슬프게 있을 것 같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그런데 1달 반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딱 정신이 들었어요. 엄마는 육신의 자녀는 없어도 영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는 거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있는 걸 엄마가 원하지 않을 텐데 엄마가 원하는 거는 내가 정말 활발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걸 원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딱 그 순간 들면서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 막 머리를 비수처럼 화살이 팍 꽂히더라.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나에게 이렇게 엄마의 그 상실감에 이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고 막 선포하고 축사하고 아주 큰 소리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이는 발광할 정도였어요. 혼자서 방에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요. 그 순간 안개가 걷히는 건 딱 순간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안개가 너무 심한 곳인데 그 안개 같은 인생 안개 같은 너무너무 실감해요. 그 순간은 없어지더라고요. 순간 꽉 이렇게 된 게. 그런데 그 축사하고 선포하니까요. 그 슬픔에 묶여서 팍 억눌려 있던 게 확 펼쳐지면서요. 확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내 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많이 듣고 많이 하고 또 받고 했죠. 근데 스스로 축사하고 선포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애가 막 벌떡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팍 솟았어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탁 나오면 우리 엄마가 묵을 좋아하셨거든요. 떡하고 이런 것. 묵 딱 나오면 엄마 생각 딱 그 순간 딱 나더라 또. 그런데 딱 그 순간 엄마는 천국에서 12과일 생명수 과일 먹고 더 잘 지나고 계실 텐데 왜 내가 이 딴 거 이뤄가지고 엄마 걱정하는지 그게 팍 오면서 다 그거를 끊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 빨리 슬픔에서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 리본 있잖아요. 그거를 늘 달고 신방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기념한다고 엄마의 그걸 근데 나중에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참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저거 빨리 좀 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해. 근데 딱 그 축사 그거 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 뗐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경험한 이후로는 막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막 축사하고 선포하니까 싹 없어져요. 근데 이곳에 와서 더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대가 너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전에는 기도하지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이 너무너무 심하게 할 때는 그 미움의 감정이 제한테 있더라고요. 미움의 감정이. 그런데 이제 지나가요. 그게 지나가는데 막 그런 일들을 당할 때는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축사 선포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목사님 늘 뒤집기 오히려 너무 불쌍하고 막 긍휼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제 안에서. 그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이 선포와 축사 이건 또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악한 영을 쫓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저는 해요. 그래서 정말 혜택을 최고로 많이 봐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형님하고 너무너무 우애 깊은 형제였어요. 근데 형이 뇌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투병하는데 그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었어요. 그 형을 다 대학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2년 동안 자기 일도 못하면서 자기 일을 다 팽개치고 형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2년 후에 이제 형이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형이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직장 생활 하기 전에 그 신학가라고 많이 그랬대요. 근데 이 형은 이제 뭐 재능과 재주가 많이 있었대, 형도요. 그런데 이 형이 하나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투병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가 정말 제 생명 드릴게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도 많이 했대. 근데 결론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거기에 대한 막 실망, 어려움, 그리고 그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라 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 뭐 목사님이 그 아들이 뭐 이렇게 죽었냐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죽고 난 후에 한 6년 동안 방황했대요. 자기 일을 못하고 그 형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눈물 나고 그래갖고 형하고 평소에 그 여가가 있으면 낚시를 많이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형하고 했던 그 일들을 하면서 형을 추억하고 울고 많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실감의 슬픔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실감의 슬픔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상실감의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애통의 영이 막 사탄 영이 붙잡아가지고 애통의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통의 영, 그 다음에 상실감의 슬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축사를 했어요. 선포기도 하고 악한 영아 이렇게 상실감의 슬픔에 빠진 악한 영아 물러가라고 막 세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막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8년 됐다는데요. 8년이 됐는데도 꿈에도 나타나고 잠도 안 오고 일어나면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런데 그 뒤에 그 다음날 어저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 후인가 또 한 번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또 막 강하게 또 축사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 악한 영이 애터영으로 붙잡아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완전히 떠나간 거 감사하고 했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담 사역에 제가 90년도 중국하고 수교 맺기 전에 중국에 있는 그 엄마 친척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여튼 사회방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부산에 찾아왔어요. 40년 만에 찾아왔대요. 그 저보다 나이는 3살이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의 남동생 가족을 데리고 만주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벌써 이렇게 다 영적으로 얼른 나가라고 하는 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이제 미리 나가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도 이제 데리고 오려고 가자니까 그 집에 딸이 마마를 하고 있었대, 홍역이. 근데 홍역하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홍역 마치면 바로 따라갈게 하고 그 집도 짐 다 싸놓거든. 그 일주일 사이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완전히 철의 장막이 쳐져가지고 그동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 한국에 있는 고모를 꼭 찾으라고. 그 고모가 이제 우리 엄마예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봤지만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안 됐더라고. 너무 또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온 거 막 오시고 뭐고 있는 대로 막 하여튼 구경도 데리고 다니고 시간 있는 대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다 만나고 한 3달 있다가 하면서 누님 여기 와서 누님이 제일 좋았다고 내 가서 1등으로 초청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초청장 없으면 못 갔어요. 그래갖고 가자마자 한 얼마 있으니까 초청장이 왔어요. 그럼 그때 방공교육 받아야 돼요. 서울의 그 외교부에서 방공교육 받아야 중국 그때 전공이었어요. 전공. 그래가지고 그때 90년도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샀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는 25km, 배는 40km더라고요. 그래서 이 짐을 25km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짐을 잔뜩 트렁크에 사가지고 이제 배를 탔어요. 인천에 처음으로. 배를 탁 타가지고 저는 이제 장거리나 어디 갈 때 기도해요.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준비된 영혼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선택한 사람인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은 영혼이에요. 이제 제가 그 전도 훈련 받으면서 그걸 배우게 됐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장거리 하면 버스든 기차든 뭐 비행기든 배든 타면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가득 기도하면 꼭 만나게 해주시죠. 너무 놀랍게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요. 이 배를 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탔지요. 탔는데 그 장거리 배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배가 엄청 심하게 그때 파도가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다 누웠어요. 배가 너무 일렁거려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제 옆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 방도 많은데 하여튼 내 옆에 딱 그 젊은 여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어디 한국에 어떻게 언제 와서 어떻게 가나요? 하면서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25살이고 남편이 있고 목당강에 사는데 5살 된 아들이 있고 그래서 돈 벌러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이 남자도 이제 아마 노총각이었나 봐요. 한 30 뭐 초반인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친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돈도 없고 돈 벌러 왔으니까 그 사람이 잘해주니까 그 사람 따르다가 본의 아니게 동거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 그 남편과 그 아들 생각으로 죄책감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결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하고 그러면 저기는 기다리는 사람 버려지는 거. 중간에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게 됐대. 교회를 가서 이제 몇 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깊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고 왜 교회에서 그 중국 조선족들 많이 그 돕는 사회 가니까 한 몇 번은 교회를 갔대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거의 2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2년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고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먼저 물었어요. 고전에. 그러니까 교회 몇 번은 갔는데 잘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쭉 하니까 막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막 누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나이가 언니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귀에 막 너무너무 막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한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막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회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서 오래도 누워 있었고 이제 좀 환기를 하려고 너무 어지럽고 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한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밖에 좀 바람 좀 그 선창가에 나가자. 그래갖고 딱 나갔어. 그 푸른 그때 파도가 심했거든요. 그 시퍼런 파도가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뭐라는 언니 사실 저요 오늘 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정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양에 간다니까 어때 우리 목당 강에도 꼭 와주세요 하면서 주소를 좀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못 갔는데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참 그때 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숙제에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눈 거 보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 사도행전 8장. 예, 8장. 네, 그 15, 16절. 팔장 예. 네, 15, 16절 보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 고.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그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어요. 예. 근데 14절 이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성령 받기를 그들에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예. 우리가 그러면은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지 않는 신앙도 있나? 지금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네, 그 부분을 예. 그 성경의 그 역사서 히스토리죠. 역사는 이제 신앙의 실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우리로 말하면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도행전 1장하고 이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 기름 부음하고 관계되죠? 부모님. 이 부분 쉽죠? 자, 예수님이 1장 4절, 5절 감사 읽어주세요.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좀 전에 8장 말씀하고 맥락이 똑같죠? 자, 사도들은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죠.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으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아니, 거듭났죠. 거듭 안 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지. 거듭났죠.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거기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그렇죠. 그런데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은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참 믿음이다, 누가 거짓 믿음이다 말할 수는 없고. 거듭난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밖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 말하죠. 그죠? 예. 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속에 누가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구원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믿는 순간, 그 순간. 이 성경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거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자, 저분 오시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13, 14 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13, 14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세상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 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걸 뭐라 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나오잖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 주소가 달라지는 거죠? 옮기셨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뭘 받습니까? 재용서, 구속, 속죄. 속죄란 말은 우리 일생 전부를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 우리가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까?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습니까? 믿는 순간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런 사죄고 그것은 속죄 받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사죄가 가능한 거지.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요 환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그 말. 그래서 발하고 손을 씻는 행위는 바로 뭘 위한 겁니까? 거룩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이게 치유죠. 제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주님의 사도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역사, 거듭남, 중생, 중생, 중생했지만은 어때요?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 자, 이 부분이 아시겠죠? 그럼 지금도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합니까?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말로 나타나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절 보시면 나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 거듭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누가 나타난다? 성령님이 나타난다.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뭘 통해서?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8장이잖아요. 예. 자, 8장 보세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듣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가 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걸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거지. 거듭난 거지. 말씀을 받았다 하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았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받았다는 말이 있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란 말이 이 말이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거듭나긴 했어도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거죠. 나타나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 이게 기름 부음 사역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사역.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청구하는 것. 이 사역. 이게 기름 부음 사역. 사도들이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영적 치유 사역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앞으로 많은 내담자를, 상담자를 만날 겁니다. 피상담자를 만납니다. 그죠?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상담하면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야. 아멘. 거듭나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 그래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면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못 견디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사님? 상담할 때 근데 내가 보니까 김원희 집사님 거듭나지 못한 것 같네요. 예? 충격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같으면 충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지. 그래서 상담자는, 우리 영적 치유 상담자는 어쨌든 치유 사역은 전도의 기회다. 아멘. 아니, 자기가, 일반 전도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상담자는 어때요? 찾아와서 돈까지 내고,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내담자는 내 밥이다. 제발 좀 잡숴줘. 이런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상담자는요, 우리 영적 치유 상담자는 어쨌든 뭡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분별해야 되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상담자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일반 상담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영적 치유 상담은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의 치유인 거예요. 영의 치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영의 치유 아닙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치유는요,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자와 불신자를 먼저 분간해요. 8장 여기가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지구사회 가운데 꼭 성령 받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아멘. 성령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멘. 그게 우리 사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상담한 사람 다 성령 받도록. 아멘. 다 받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만들어줘. 네.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선래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내담자가 다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만나는 모든 내담자들이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정수 전사님이, 또 우리 이수자님이, 우리 송사모님 만나는 모든 내담자들은 다 예수님 만들 줄 믿습니다. 성령 만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예배드리고 가버리는데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줄 압니까? 또 어떤 사람 은혜 받지 못하면서도 목사님이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래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는 어쩔 수 없어, 일반 교회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센터에서는 어때요? 그걸 다 걸러요. 딱 성령 받고. 우리 사회, 우리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영이 아버지의 손이니까. 그죠? 예수님의 손 아닙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지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은요, 우리 치유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네,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앞으로 우리 1년 뒤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래가지고는 사역이 안 됩니다. 사역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박집사는 아이 이제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세상에 저 고급 인력이 아기 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네? 전사님 속상한 일 아닙니까? 애기가 못 받는 거지. 아이 뭐. 애기가 못 받는. 나는
나를 만났으니 복 받은 거지. 전사님 사명입니다. 필히 아기 성령 받게 하고 나오세요. 그 성령 받아라. 애야, 너는 복음 몰라도 성령 받을 수 있단다 하면서. 근데 그 집이 안 믿는. 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성령을 받게 해. 막 성령 받게.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일테면 주님 영접할 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말씀부터 먼저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도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돼. 은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미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외적 성령의 외적 은사라 이래요. 성령님이 외적 권능을 입혀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요.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은 오셨죠. 당연히. 그래서 생명의 성령. 이것은 권능의 성령.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 권능의 성령.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생명의 성령은 내적으로, 권능의 성령은 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면 쉽죠. 여기서 안수는 그냥 꼭 머리만. 안수는 손을 댔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머리에 안수하죠. 머리에 안수하고 등에 안수해도 돼요. 좀 사이가 부담스러우면 등에 안수. 저는 그 옛날에 목회할 때 그 등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고요. 등에. 등도 예민합니다. 사람은 등에다가 이렇게. 그래. 등도 예민합니다. 등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등에다 손 딱 얹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등이 이쪽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연결돼. 당연히. 예, 당연히. 근데 애들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예, 청년이 이렇게 기저귀 있잖아요. 예. 뭐 그거하고.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부담 적은 게 등에다 손 얹습니다. 렉경험상은 등에 손 얹어도요 얼마든지 성령이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됩니다. 예, 머리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럼 우리가 안수할 때 예, 우리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안수하는데 예, 예. 그럼 그분한테 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니 안 들어가는 사람. 그래 맞습니다. 예, 예. 나만 뜨거운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저항이 많으면 안 들어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예, 예. 근데 이런 게 있는데요. 안수할 때 들어간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튀는 사람이 있고, 손을 얹으면 바위처럼 단단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 싹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이게. 참, 이게 묘한 느낌인데, 손 딱 하면 느낌, 딱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예. 예수님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혈병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나간다는 건 성령님이 그 속에 나간다는 거죠. 또 이 부분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건 기름 부음. 우리 사람은 기름 부음 사역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이고, 기름 부으심. 우리는 기름 부음. 그 차이입니다. 차이. 다음 주는 제가 기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기름인데. 기름 사용 두 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바람이 있고. 기름 바람. 들어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기름 바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있죠, 교재. 우리 구약지구 신학 보세요. 레위기 959쪽에 보시면, 예, 595쪽. 예, 900인데, 595쪽. 595쪽. 김사님, 우리 구약 치우시나? 아직 오늘 우리 구약 치우시는 안 갔죠? 예. 한번 펼쳐 보세요. 그거 보면 나옵니다.
그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정결 예식과 뭡니까? 피와 기름 바름. 피 바르는 것도 있고 기름 바르는 것도 있고. 예.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보면 기름 바름이 나옵니다. 피 바름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넘겨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병나은 자에게 결례를 명하셨는데 결례는 깨끗하게 되는 거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01쪽에 병자를 위한 제사장 치유 사역 나오죠? 사모님 책 없어요? 안에 가서 좀. 아니 박전사님 같이 보세요. 여기 뒤에 가서 같이 보세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유 사역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진단, 진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이게 바로 신약에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의미와 같단 말이에요. 피를 뿌린다.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기름을 바른다. 어떻게 바릅니까? 손바닥에 기름을 따르고, 그죠? 우편 손가락에다가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뿌리고 남은 기름 가지고 환자에 여기 기름 발라. 이게 기름 발라. 상징이죠? 귀가 거룩하게 되라고. 귀에 듣는 귀에 바른다. 다음 주 발라봅시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우편 엄지손가락에다가 또 바르고, 발가락에다 바르고. 이게 뭐죠? 대표죠. 발, 손, 귀, 바르라. 발가락도 엄지발가락인 거예요? 아니, 예, 엄지발. 우편? 발랐다. 기름 발랐다. 예.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도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는 사역. 14쪽에 보세요. 606페이지. 그 전사함을 읽어보십시오. 나옵니다. 주님의 피를 바르는 사역이요. 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아멘. 피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기름은 뭐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을 사용하고 성령님을 보혈을 상징하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를테면 우리 같으면 이제 물을 대신하면 돼요. 네? 물을 대신하는데, 근데 피를 뿌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기름이 제일 적당하다. 이때는 짐승의 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럼 보혈. 우리는 지금 근데 그건 말로 하면 되지. 예수님 보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혈을 이제 물로 이렇게 마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혈. 구약에는 피 못 마시잖아요. 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피를 못 먹게 하고 못 마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상징이니까 마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름 바르는, 붓는 거는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직할 때는 그렇게 하죠. 옛날에 구약에 그랬죠? 예.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취해서 머리 붓는 거죠. 그럼 주르륵 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병하고 뿔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거지. 예? 옛날에는 병이 없었으니까. 뿌리 기름병이죠. 그렇게 부었단 말이죠. 다음 주에 한번 합시다. 예, 부어드릴게. 오늘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 예? 그거는 바르는 거죠.
예? 있습니까? 그 아끼세요. 아, 요즘은 국내도 물론 수입산인데 향기름이 있습니다. 향기름. 아주 향이 나는 뭐 샤론의 장미, 장미향. 목사님들 위해서 그냥 저거 준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치유 사역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바라는 상표인데 아바.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도 있고요. 비쌉니다. 요만한 게 뭐 25,000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사역할 때는 기름을 사용합시다. 사용합시다.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머리에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손바닥에도 그어주는 필요하고요. 심지어 뭐, 예, 나도 향도 있고, 발바닥에도 그어주는 필요하고요. 예, 예, 예. 말씀 좀 읽어줘. 예.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임직할 때도요, 예, 기름 발랐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무시하니까 치유사역 안 하면 구약 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사역,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려야 되겠네요. 기름 부음 사역은 사실상 우리 영적 치유 사역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주로 그렇게 해요. 마지막에 치유받고 나면 어때요? 주의 영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이 안 들거든요. 주의 영으로 채울 때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니면 바르고 그렇게 안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이제 영성 집회 때 가면은 서서 너무 드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우리는 좀 지양하면 좋겠어요. 예, 뭐 넘어지는데도 그만 효과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좀 뭐랄까 좀 전통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자라난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터붓이 되거든. 걸림이 되거든. 걸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면요 쉽게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 형식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발해야 돼. 우리 것으로 우리 걸 만들어야 돼. 앞으로. 예. 사역 전에 성령님 초청하는 건 기름부음하고 다르죠? 그것도 하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 다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사역할 때 성령 우리에게 먼저 초청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요청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임재를 요청하고 마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성경 기름 부음 방식에 대해서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짧게 다뤘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니까요. 근데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론인데 굳이 성령님이 서야 임하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넘어졌는데 안 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는 막 안전하게 합시다. 왜냐면은 안 넘어지는 사람 억지로 그냥 넘어뜨릴 수는 없잖아. 그죠? 밀어.
우리 아들이 시험 들었잖아.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밀어서도 자빠져야 돼. 제가 제 사역방에 그러니까 서울의 뭐 장로교 우리 합동청의 뭐 장로교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교회에서 아주 1등 장로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야. 늘 칭찬받는 장로님이고 목사님한테는 막 아주 입에 혀처럼 노는 그런 장로님이야.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공고한 거야. 칭찬은 받고 섬기는데 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거라. 그래서 밖으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이제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성격 유형을 이제 도형으로 말한다면 어떤 형입니까? 크게 어느 쪽에 계세요? 내 못난 사람이에요, 내 못난 사람. 그래서 내가 장로님 참 내모 반듯하십니다. 그게 복인데 그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죠? 예, 힘든다. 그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이제는 너무 각을 세우지 마세요. 너무 반듯해야 된다 생각지 마세요. 완벽주의성에 강한 사람이거든. 예. 흔히 말해 J형이잖아. 판단형이거든. 쫙 내고 반듯하다. 예. 이제는 좀 허술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자기는 성령 받고 싶대요. 장로님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게 뭐냐? 장로님 성격입니다. 성격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가 은혜가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장로님 자빠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전에는 자빠짐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장로님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자빠져서 은혜 주시면 자빠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남들이 볼 때 뭐라 하든지 장로님이 자빠져서라도 은혜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자빠지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받았죠.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예. 그 장로님 은혜 받더라고요. 장로님, 이제는 버티지 마세요. 그냥 성령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장로님 맡기는 게 안 되잖아요. 왜? 앞에 딱딱 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속에 틀이 있으면요, 성령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시라고. 그러면 장로님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넘어지려면 뻗들이 마시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뒤에서 누가 받아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치유가 됐었지.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역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아 강한 사람은요, 성령에 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쉽게 받습니다. 은사도 쉽게 임합니다. 성령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아주 내향적이고 아주 앞뒤를 딱딱 재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라.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네. 우리가 뭐 한치 앞을 압니까? 모르죠. 그렇게 기름 부음 사역은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기름 부음 사역은 이를테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죠? 그죠? 전사님,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우리는 두 가지다. 맛은 있는데 볼 모양이 없다. 그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맛도 있고 모양도 좋고 두 가지 다 추구를 해야 우리 아름다운 사역이 걸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축사라든지 모든 방식이 우리는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안의 사역은 거의 누구한테 가나 모양새가 같아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도 똑같아야 돼. 아, 여기 가도 그 해석, 저기 가도 그 해석. 똑같은 그 사람들은 쌍둥이 같아.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이 말하고, 저기 가니까 저 말하고. 아, 이래 되면 곤란한 거야.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사역 현장이 그래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내 남자들이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통일성이 없는 거죠. 왜 통일성이 없을까요?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텍스트가 없으니까 제각각이 제각각.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우리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12가지 지원리면 요 정도로 합시다. 하고 또 내년에 또 상납 사회 하다 보면 또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영적 치유 기술 한번 다루면 또 나오니까. 이 시간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